안녕하세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따라온다는 단어는 전쟁이나 박해와 같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 돌진해 오는 정황을 설명하고, 도망치다는 단어는 전쟁에서의 패배나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때 사용되는 매우 큰 공포를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속의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공포와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라는 표현은 그의 삶 전체가 압박과 불안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항상 당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의인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2절.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사후 2세기 동안 정권이 9번이나 바뀐 것이 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는 경제 파탄과 민생 치안 부재 등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이방의 침략에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3절.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상황은 성경에서 본문이 유일합니다. 특이하면서 비극적입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때 빈부의 양극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비참한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 가난한 사람과 뒤에 가난한 사람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가난한 사람은 약한, 낮은이라는 뜻으로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뒤에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만 힘의 절정에 있는 남자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를 동원하여 아무런 저항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황은 최악의 사회적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폭우에 비유됩니다. 통치자와 비는 온 나라에 풍요를 가져와야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이 상실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혼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5절.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공의란 올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뒤틀리고 어리석어 무엇이 올바르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의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으로 확장되며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공의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주의 영을 통한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삶에 대한 바른 태도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늘린다는 단어는 의지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크게 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치부 방법이 높은 이자라는 것은 돈 때문에 무자비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돈이나 곡식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것을 금했습니다. 모세율법에 이삭 줍기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는 구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가난한 자들은 구호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가난과 억압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생존권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정한 개인주의는 그 부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은 여호와께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8절과 연결되며 가난한 자의 하소연을 외면하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보응의 원리로 제시합니다. 11절.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본문에서의 부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룩한 부와 부를 이룬 방법에 매우 만족하며 스스로 매우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부자의 교만함과 부당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의 감추어진 동기와 왜곡된 가치를 파악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의인과 악인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가 번영하게 되고 백성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등 의로운 통치를 수행한 왕들이 다스릴 당시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왕의 명성이 열방 중에 높아진 사실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정권을 잡거나 득세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숨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폭정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13절.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에서 유일하게 죄 고백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별 기준은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무게중심이 주어집니다. 죄를 감추는 자는 타인에 대한 불법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잘 되지 못합니다. 의인이라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죄를 고백함은 인정과 공식적 선언의 뉘앙스를 지닙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지속적 행위를 나타내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 행위로서의 삶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14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 경외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공포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죄와 관련한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는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완고한 이란 뜻은 강하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는 자는 자신을 믿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강하게 버티다가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란 결국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사가 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이기심과 욕심만 담아서 기도하면서 회개는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공격받는 주된 이유입니다. 삶과 신앙은 하나여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는 위선적이 되지 않으며 기독교도 위선적인 종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짓는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한 대로 사는 자입니다.